오늘 읽으실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2쪽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7편에서 118편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07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의 시편입니다. 과거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들과 그것에 대한 감사 찬양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질 때 그 신앙 공동체 속에 속한 그 개개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인생길에 베푸실 그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개개인의 하나님 체험은 다시 신앙 공동체 전체의 감사의 고백과 찬양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겪는 그 고통과 눈물이 찬송과 감사로 변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8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아둘람 굴에서 숨어서 지내던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내지만 400명의 추종자들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400명은 사회의 낙오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3,000명의 정예 부대를 풀어서 가나안 땅을 이잡듯이 전부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마음의 활로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어떤 곳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모든 소망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소망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앞날에는 승리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9편에서 다윗이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대적들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실 수 있고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믿음의 본바탕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구원해 주실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은 구원하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며 감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110편에서 말하는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암시하는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실 왕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 특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로 다 나오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는 길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따라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11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삶에 들어와 행하신 그분의 크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성실하시고 진실하시며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축복받은 삶의 자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계명을 지키며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들의 사명이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특권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2편은 지혜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직한 자들이고 은혜를 얻은 자들이고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의 후손까지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의 삶을 복 가운데 세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113편은 성도들의 본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존재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인생들의 형편을 살펴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높여주시고 또 임신하지 못한 여자로 하여금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113편은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출애굽 사건을 의인화해서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의 역사를 가시적으로 이미지화하면서까지 우리들의 머리에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잠재해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지금 우리의 처지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 어려운 상황,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열방에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시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거짓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힘이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116편에서 시인은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서원하며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습니다. 시인은 이 경험을 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며 자신이 소원한 바를 이루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치 죽음의 위기를 맞은 시인처럼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연속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우리 자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7편은 시편 가운데 가장 짧은 시편입니다. 물론 성경을 통틀어서도 가장 짧은 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만큼 세상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에게 우렁찬 명령을 하는 시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알파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더라면 또한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능히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역경이나 환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18편을 보면 백성의 지도자가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회중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며 그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시편이 기록된 시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신 주님이시기에 때로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지고 우리의 삶에 닥치는 여러 모양의 환란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좌절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찬양으로 시작하여 찬양으로 마치는 이 시편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며 또한 이 세상을 만드셨기에 이 세상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품고 1,000번 연금 드리는 이민숙 집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소망하오니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시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은혜 12구역 유영희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며 건강을 주시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혼란스럽고 앞길을 분별치 못하는 시대 속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게 하시고 희망을 더욱 밝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배가 예배되는 교회, 말씀이 말씀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능력의 교회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청년 단기 선교팀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어서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며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